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생각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되었는데요. 8월의 그 찜통더위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선하고 시원할 때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생각해야 할 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다라는 말인데요. 무엇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마음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그 생각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가?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한 줄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다, 순교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을 수 있느냐 하고 거꾸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한 줄 알고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성경에 성도의 죽음이란 죽는다라고 되어지지 않고요. 장막을 벗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벗듯이 우리의 육체의 몸이 벗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장막을 벗는다라는 말을 하고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면 죽어서 없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자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산자나 죽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주신 숙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가 호흡이 끝나면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으면 그럼 이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선함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 된 자이고 날 때부터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죄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서 지은 죄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틀립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며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다 내가 신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높아지려고 하고요. 사람들을 밑에 두고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성공을 이루었으면 그러면 텔레비에서 방송을 하는데 신화창조 이렇게 하고 있죠. 신화창조. 신화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신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 안에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인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역적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날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요.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하신 사역, 즉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런 것이 계속 생각나야겠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이 되면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은 해보셨나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는 것이 가장 귀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 속에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장충동에서 족발집을 하던 할머니는요, 족발을 열심히 쓸어가지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강남에 빌딩도 사고 엄청난 그런 준재벌이 됐는데요. 부자가 됐는데 자녀들이 다
이렇게 둘러 모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뭐냐 하면 족발은 얇게 썰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족발은 얇게 썰어라. 왜 얇게 썰어야 되느냐? 얇게 썰어야 이렇게 많아 보이죠. 많아 보이니까 푸짐해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여서 잘 팔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서신을 남긴 것이냐?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알게 한 것을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남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이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서는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지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는데요. 내가 다 반드시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리라 하는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이 어떤 날이 되느냐?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항상 알게 하기로 힘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깨끗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서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강림,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쓴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또한 강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불신하게 만들죠. 요즘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신옥주라는 그런 과천 은혜로 교회는 2단 교회입니다. 정통 교회가 아니고요. 2단으로 정제된 교회인데,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만든 PD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똑같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서 방송을 타서 교회 이미지에 또 큰 타격을 입혔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신옥주라는 사람이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 천국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피지섬이 천국이다 라고 해서 글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학대와 폭행을 일삼았죠. 특별히 충격적인 장면은 타작마당을 열어가지고 공상단처럼 자아 비판을 하고 서로 비판하게 만들고 쌍방을 폭행하고, 그건 부모 자식도 없이 그냥 마구 따귀를 때리면서 하는 것이 여과 없이 방송을 통해서 방영돼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타작마당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도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요즘은 농기계가 발달해가지고요, 그냥 논에서 바로 알곡을 추수해버립니다.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추수를 하려면요, 마당을 깨끗하게 치우고 거기다가 이렇게 푸대자루를 깔고 그리고서는 벼를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끌고 모았죠. 그리고 깨를 타작하려고 하면 깨를 다 추수해서 잘 말린 다음에 그것을 도리깨로 막 칩니다. 막 치면 그러면은 거기서 깨알이 막 쏟아지죠. 이것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면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 이 타작마당은 누가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시는 것이죠. 근데 이 신옥주라는 이단은 자기들이 열어가지고 그냥 엄마와 딸이 그냥 뺨때기를 때려가면서 서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요. 이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고 잘못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르쳐서 거짓 선지자와 성도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여도 마귀가 검사처럼요, 우리의 죄목을 조목조목 다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타작마당이 열릴 때 성도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타작마당을 열어서 서로 뺨을 치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왜곡시키고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일이고 그 뒤에는 악한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갖 이단 그리고 거짓된 것들이 말씀을 혼미케 하는데요.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고요. 잘 모르겠으면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면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주님의 강림과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주님의 강림하심과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이렇게 살다가 그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좋은 곳으로 가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시도 주님의 강림과 심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어디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인 이 하나님의 전 안에서 바로 이 말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도 주님의 강림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되기보다는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잘되고 번영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그런 것에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참으로 비극적인 일인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실은 주님의 재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이 오실까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거기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할 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이런 것이라고 사도로서 알려준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 말씀의 첫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즉 1절에서 11절까지의 결과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 있는 진리에 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그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넘치도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믿음의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건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어떤 이단은 장막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된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인데 이 믿음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받은 줄 믿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꾸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거부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장막에서 벗어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지금 장막에 거하고 있는 것임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장막을 벗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준비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술을 퍼마시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요, 술 마시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화투치고 하는 모습이 세상 장례식장의 풍경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화투창을 치면서 껄껄거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할까요? 장례식,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온갖 허무와 무의미가 그 인생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그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새로운 장막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장막을 덧입지 못하면 그 자는 바로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새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거룩하고 영원한 새로운 장막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자들이죠. 베드로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기를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는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사도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은 것은 그 영원한 장막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을 소망하는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그 영원한 장막을 덧입기를 소망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이 나오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 인내하며 절제하며 충성하며 양보하며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으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요.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참으로 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이 인생과 같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들의 풀과 같고 그 들에 핀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꽃이 한참 필 때는 참 아름답고요, 싱싱하고 대단해 보이는데 한순간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사그려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임박할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핍박 속에서도 순교하면서도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지 않으신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핍박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주님의 강림하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대로 있다라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의 심판도 일부러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임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을 믿으며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면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의 강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사모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는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분명히 보았고 부활하신 것을 또한 분명히 확인한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파도가 닥쳐올지라도, 풍랑이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